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 오늘 이 밤에 이곳에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이 뭐냐면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소통하는 관계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이 있으세요. 감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서로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우리하고 사람하고 짐승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람은 서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 어떤 힘, 어떤 파워, 어떤 세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로 여기시면 정확합니다.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언하실 때 나와 같은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할 보자에 은혜의 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스승이었잖아요. 그래서 랍비어, 선생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제자들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직접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꼭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 질문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자칭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 제자예요 라고 했던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에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스스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에베소에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도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너희가 그러면 반말이니까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어요? 한번 친절하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니까 대답은 아멘이시죠? 아멘이신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에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노멘, 성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들어본 적도 없대요. 아멘이에요, 노멘이에요? 노멘.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정말로 사도 바울이 정말 딱 나타나서 여러분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당신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직하게 우리끼리니까 다른 게 소문 내지 말고 우리끼리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한번 좀 자문자답 한번 해보셔요. 우리 대사도 사도 바울께서 오셔서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저한테까지도 아무개 목사, 신목사 당신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에베소의 제자들이 이 질문 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이런 질문은 받아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는 이 질문에 이들이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누구로 나오냐고요? 제자들이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여러분 에베소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입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부흥했던 도시예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할 필요가 있고 만일 우리도 에베소 이 자칭 제자들처럼 대답할 말이 마땅치 않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이 그 성령을 직접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장 1절
이 스토리의 시작은 아볼로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해요. 아볼로가 이 스토리에 어떻게 보면은 중심적인 인물이에요.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를 다녀갔다는 뜻입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는 현재 어디 있다고요?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 나중에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꼭 한번 가보셔요. 자,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요한계시록 7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하나 남았어요. 서머나 교회. 그 터키 이즈미르라는 곳에 가면 거기 서머나 교회가 지금도 존재하고 그 외의 교회는 흔적이 거의 없지만 고린도 교회는 지금도 있어요. 놀랍죠. 근데 고린도 교회 문에 딱 가보면 사람들 거의 그냥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1번 역대 목사 명단이 쫙 있습니다. 근데 1번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 적혀 있을까요? 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습니다. 힌트 드렸습니다. 자, 힌트 드렸어요. 자, 그러면 맨 1번 담임 목사 리스트에 누가 있을까요? 그래도 아볼라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아폴로스, 자, 파울로스. 그 파울로스가 바울이라는 뜻이거든요. 바울이 1대 목사고 2번 두 번째 목사 이름에 누가 있을까요? 저기 적혀 있잖아요. 아폴로스. 여러분 아폴로가요 로마의 신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로마의 신을 믿었던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렇게 지어졌을 거 아니에요. 이방의 우상의 이름이라고요. 근데 영광스럽게도 고린도 교회 2대 목사로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아볼로가 간 것은 왜 갔냐? 이미 바울에 이어서 제 2대 목사로 간 겁니다. 고린도에 목사,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그런데 바뀌었죠. 지금 목사하던 사람은 오히려 에베소로 와서 선교사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란 말을 제가 설명 아까 드렸습니다만 누구의 제자란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행전에서 제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도를 했다는 얘기죠? 누가 했을까요? 아볼로가 했다고. 아볼로가 에베소에 먼저 와서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저 제자들의 정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의 질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대답이 뭐냐면 성령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대답합니다. 성령이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면 누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누가 잘못 전도한 거예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전도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누구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게 전도했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예수 믿어왔지만 나 예수 믿는데 나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하지만 아볼로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을 모르고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배경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러면 왜 성령에 대해서 말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셔야 돼요. 그럼 궁금하면 답은 항상 있죠. 어디에? 성경에. 자,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에 아볼로가 왜 성령에 대해서 못 가르쳤는지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자, 18장 24, 25절입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렇게 나와요. 24절에 어디에서 났다고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의 이집트, 이집트에 해당하고 거기에서 난 아볼로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시 말하면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이 사람이 성경도 알고 이 헬라 문화도 잘 아는 사람이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성경학자구나라고까지 이해가 되는데 25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분도 누구로부터 예수를 전해 들었는데 그 전한 사람이 요한의 세례까지만 가르쳤다고요. 그러면 또 요한의 세례가 또 뭐냐? 오늘 뭐 계속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요한의 세례가 뭐냐면, 요한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이 있는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는 사람들이 막 와서 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죄를 회개해라. 그래서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세례를 주면서 하는 말이, 이거는 그냥 전초전에 불과하고 진짜 세례는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거야 라고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죄사함에, 예수님의 불세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왜 필요했냐면 요한의 세례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우리 구약의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번제를 드리자. 그럼 번제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죄를 사하리라. 그러나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니까 계속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번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속죄로 이끄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의 세례는 죄에 대한 각성은 있게 하지만 죄를 회개는 씻지는 못해요. 누가 씻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뭐냐면 진짜 내면의 죄를 불태워 없앤다라는 거예요. 진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못 배웠다고요? 아볼로가 못 배웠어요. 여러분은 배우셨죠 지금? 여러분이 아볼로보다 더 탁월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이걸 아볼로가 못 배웠어요. 그 누가 가르쳐줘야 알죠. 가르쳐줘야. 그러니까 아볼로도 뭘 알았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긴 믿되 성령으로 내 영혼이 뒤집히는 경험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질적인 변화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 받는다, 이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에게 전도를 받은 에베소의 제자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이건 알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뒤집히는 체험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영혼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성령으로 불태우는 체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이 아볼로를 누가 깨우쳐 주냐면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의 영혼을 깨우칩니다. 아볼로는 지금으로 하면 신학자예요.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근데 브리스가 아굴라는 뭐 하는 분입니까? 직업이 장막 만드는 평신도입니다. 근데 평신도일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신학자를 보니까 2%가 부족한 게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과 아굴라가 이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때 눈을 떴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성령을 깨닫고 그가 고린도에 가서 바울에 이어서
2대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게 거기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만난 이 제자들은 아직 성령 체험을 못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지적인 동의가 된 사람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심까지 했어요. 근데 아직 불을 못 받았다. 성령의 불을. 그 상태가 이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자, 2절. 에베소 제자들은 왜 성령을 받지 못했을까? 함께 다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 누구로부터 못 들었어요? 아볼로에게 전도 받을 때 성령에 대한 얘기는 아볼로가 몰랐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 그렇구나.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렇군요. 제가 믿을게. 이렇게 됐다고요. 요거까지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진실하게 믿은 거지만 뭘 몰라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불세례를 몰랐다. 자, 이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성도님한테 성도님 혹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솔직히.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군요. 아이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러고 그냥 헤어진다고요. 근데 바울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당신 세례를, 성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안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지식적인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거잖아요.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 이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죄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 제자들의 상태가 딱 그 상태입니다. 예수를 몰라서가 아니야. 아는데 예수의 영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다. 지식적인 동의는 됐지만 실제로 예수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육은 죄성을 가득한 과거적 자아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안 계시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안 계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노력도 하고 금식도 하고 발버둥도 쳐도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는 한 우리의 죄성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이 제자들이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받았다 이 말이 람바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2장 1절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영접하다, 이 람바노가 무슨 뜻이냐? 붙잡다. 그냥 잡는 게 아니고 꽉 붙잡는 거예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그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꽉 붙잡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한때 추억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거룩하신 성령의 영향에 붙잡혀 있는 상태, 이것이 성령 받은 것입니다.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현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을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이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받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볼로는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고요. 전도도 정말 진지하게 했을 거라고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들이 듣고
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이 사람들도 진지하게 믿은 겁니다. 지금 거짓된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누가 안 계시다고요? 성령이 안 계시다고. 이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여러분, 나름대로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고 진지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만일 제 안에 성령이 없고 제가 성령을 모른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도 구원 못 받습니다. 아주 허무한 종교인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이요, 에베소 이 12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주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때 대답을 이 사람들처럼 성령의 계심도 몰랐는데요,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계심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가 아니고, 가장 비참한 목사가 성령 받지 못한 목사예요. 가장 비참한 성도가 성령 받지 못한 성도라고요.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정도로 아볼로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깨우쳐 줍니까?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을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 세례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답 자체가 요한의 세례다. 인간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불세례, 성령의 세례가 아니라. 그럼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정체가 여기 나와 있어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풀기도 담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 자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물로.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나는 물이고 그분은 불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불의 차이인데, 물은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유도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렇다고 그 죄사함의 권세가 세례 요한한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네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과 똑같죠. 율법이 왜 존재합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율법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능은 너희들은 죄인이야, 회개해야 돼, 이걸 깨우쳐주는 인물이라고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죄가 용서가 되느냐 말이에요. 누가 용서해야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의 세례요, 구약의 제사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불로 죄성을 없애버려야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근데 받고 내가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지 각성은 하는데 죄 못 이깁니다. 저 세례 받아갖고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죄를 이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요한의 세례란 무엇인가? 왜냐하면 오늘날에 많은 성도님들이 세례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세례가 정말 요한의 세례인가?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성령을 위한 분리 세례인가? 한번 보시라고. 내가 혹시 받은 게 요한의 세례가 아닐까? 자, 회개의 세례입니다. 분명히 요한의 세례는. 그렇지만 자, 사람들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고 돌이키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고 나서 내가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불을 지펴줘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셔야 내가 거듭나는, 이걸 깨닫게 하는 일종의
전초전, 구원의 전초전과 같은 것이다. 이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에베소 성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아직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각성은 했지만 구원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한 심판에 대해 깨닫기는 했지만 죄사함의 실제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받는 세례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구약의 제사와 유사하죠. 자,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세 번째, 성령에 의한 중생의 변화는 수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요한의 세례를 우리는 온전한 세례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냐?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야? 성령 세례야? 그걸 묻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께 한번 질문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받은 세례가 요한의 세례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세례입니까? 예, 성령의 세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지적인 인식은 생겨요. 죄는 악한 거구나,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구나. 근데 그 지적인 인식이 여러분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고. 성령만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선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 이것이 바울이 알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당신들이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당신들이 구원의 길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너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여기는 이렇게 설명이 길지는 않습니다만 저 간단한 표현 안에 요한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를 설명하고 있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곧 예수라. 그러면 예수가 와서 하시는 일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니 그 세례를 받아야 하느냐라고 함축하여 말하는 것이 곧 예수다. 그리고 나서 이 소개를 받고 난 다음에 5절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받던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이 현장에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각성은 있죠. 내가 구원 받아야겠다는 여러분의 어떤 갈급함은 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을 거라고요. 그게 물세례입니다. 근데 그 물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죠. 물세례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물세례가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담임 목사가 세례를 줘서 구원이 성취된다면 여러분 구원 100번도 더 받아야죠. 그죠? 세례 100번도 더 받아야죠. 근데 제가 아무리 세례를 줘도 그걸로 구원이 보장되진 않아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담임 목사가 할 수 없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놔야 돼요. 여러분의 죄성을 불태워야 돼요. 이것은 지적인 동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욕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드디어 중생을 체험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자, 그 전에 세례를 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필요성,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의지적인 어떤 결단은 했지만 실제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가 누군지, 왜 예수가 필요한지 그들이 깨닫고 나서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중생 체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쭉 열심히 해오셨지만 에베소 제자와 같은 수준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아직 중생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뭘 결단하셔야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다시 성령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를 영접한다, 성령을 영접한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가르치는 스승이 성령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많지만, 성도도 많지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세례가 혹시 물 세례에 멈췄다면, 혹시 사도 이 세례 요한의 수준의 세례에 멈췄다면 오늘 불로 세례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역사가 에베소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분의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을 소개할 텐데, 김익도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언제 들어보셨어요? 유명한 분이니까. 근데 혹시 못 들어보신 분은 지금 들어보셨죠? 자, 그 들어본 거예요. 이 김익도 목사님이 한국 초대교회의 전설적인 인물이십니다. 이 목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분이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병자를 치유하는데 귀머거리가 듣고 안준뱅이가, 이게 근데 사도행전적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불치병 치유된 케이스가 10,000건이 넘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 완전한 교인이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익도 목사님. 여러분, 이 김익도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이분은 원래는 깡패였어요. 얼마나 깡패였냐면, 시장에 갔을 때 이 김익도를 만나면 재수가 없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황당 있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오늘 김익도를 안 만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김익도 그렇게 깡패였어. 그런데 이 김익도가 선교사들, 스왈런이라는 목사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는데,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코를 풀었대. 코를 풀어갖고 그 사모님한테 집어넣으니까 사모님이 막 기겁하고 막 놀라고 그랬는데, 자꾸 받으니까 아깝잖아요, 종이가. 구겨 넣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이 전도지를 딱 펴보니까 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세세토록 무궁하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김익두의 머릿속에는 사람은 왜 죽지? 이게 늘 질문이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죽음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이 깡패가 된 이유가 원래 깡패가 아닙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친구한테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에이 이 더러운 세상 하면서 인생 막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술집하고 기생질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 선교사의 이 전도지를 받고 혹시 영원한 것이 있는가 해서 스왈른 선교사의 집회에 멀리 저 뒤에 가서 앉았는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을 새롭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새 생활하자, 예수 믿자 결심했어요. 결심. 예수 믿기로 결단했는데 오래 못 갔습니다. 왜 오래 못 갔을까요? 아직 뭘 못 받았어요? 그렇죠. 이제 좀 박자가 맞아 떨어집니다. 믿긴 믿는데 아직 뭘 못 받았다고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옛날에 지었던 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익두야, 너는 요즘 왜 그래? 왜 먹던 술 안 먹고 너 왜 그래? 그러지 말자, 우리 술 한잔 하자. 한잔 했어요. 자,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결심하고 헌신했는데 또 마시니까 너무 마음에 괴로움이 온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에 그 술집을 박차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산에 들어가서 소리 지르러 그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을 용서하소서. 주여, 이 무익한 종을 용서하소서 하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겨우 집으로 돌아와서 쫙 뻗었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근데 그 밤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익두야, 익두야. 누가 불러요? 그렇죠, 우리 주께서 부르시는데,
내가 너를 불의 사자로 너를 세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그가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기믹도 그러면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사람들이 저거 기믹도 하냐,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옛날에 기믹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과거에 기믹들한테 맞아 터졌던 사람이 그래 잘됐다 하고 엄청나게 기믹들을 때리고 패고, 근데 기믹들은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이걸로나마 저는 회개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믹두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은사를 주셔서 정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이 자기의 자서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예수를 믿은 지 3개월 만에 확실히 성령 받았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확실한 거예요. 나는 눈물 속에서 얼마 동안 통회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나는 완전히 세상과 작별하게 되었고 전에 좋아하던 것과 시원히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남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김익두 목사님의 변화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일어나 이 기적들이 경성기독신보라는 신문에 나왔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벙어리가 말한 것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과 소경이 눈을 뜨고 17년 동안 달려온 혈우병자가 깨끗이 낫는 등 허다한 실적이 모두 거짓 없는 진실이다 라고 신문에 나올 정도로 이분의 사역은 유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익두 목사님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나의 의지로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변화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에베소 제자들은 나름대로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나의 의지로, 나의 이성적 동의로 예수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중생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나에게 거듭나게 하는 성령, 나의 죄를 완전히 불태우는 성령, 그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지 못할까요? 첫째, 성령에 무지해서, 성령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또는 이 성령을 내가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입니다. 혹시 내가 무지하다면 오늘 듣고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듣지 못했다면 오늘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간절히 구한 적이 없다면 오늘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리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김익두 목사에게 임했던 그 성령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85장 다시 한번 부르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갔다가 사도바울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혹시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세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성이 변함나요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움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고 주여 물 세례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불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마음을 영원히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주여 위심하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로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의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아버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여 강림하여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육신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육신의 생각 아버지이며 사망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주여 우리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머물러 주여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밤에 한심령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성령의 불러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중생케 하는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심령도 거저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순절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시여 저 아버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이시여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백도 목사에게 임했던 성령이시여 주여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증생케 하시고 회심케 하시고 아버지 우리 영혼의 내면에 변화가 있게 하시고 주여 우리 죄성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진실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영을 보내주시고 주의 성령을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성령을 받기 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며 성령을 영접하며 주 온전한 사람으로 주여 새로워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에베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가 무엇인지 하나님이여 가르치고 그 성령의 세례를 오늘 현장에서 체험한 아버지 이야기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주여 그들은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의 불로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한 내면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거들떠도 보지 않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된 것처럼 주여 철저하게 변화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성령에 무지하여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성령을 구하지 않으므로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을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주여 한 영혼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베소 12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은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한 명도 외 없이 다 성령 받고 거듭나고 회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축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